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잘 찾아주시고, 현준이는 졸지 말고 일어나고. 좋아요.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찾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에 보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그의 이름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을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이제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보통 너는 저기에 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해, 아니면은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렴 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특별한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 한 절 성경 읽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 사람을 너의 신랑으로, 너는 이 사람을 너의 아내로 삼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할 거예요? 좋아요. 나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너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해주겠다, 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옵시다. 바알 신전도 좋지만 오늘은 아스타로 신전에 가봅시다.
아스타롯도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쩜 좋아.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슬퍼 보인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절했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죄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어. 자신의 백성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고멜이요? 하나님, 고멜은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행실이 좋지 않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호세아, 신부 고멜, 둘이 결혼했네. 그러게, 호세아, 고멜 둘 다 멋지고 아름답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 문제? 아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당신은 어쩜 이렇게 멋있고 듬직해요? 당신도 참 아름답소. 아니, 고멜, 나와 우리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고멜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했어. 그 모습을 호세아가 보게 되었고, 호세아는 당장 고멜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하나님, 다시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니요. 아내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힘들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하지만 나를 믿고 나의 계획에 순종하거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를 떠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네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군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자. 네, 여기까지 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는 그가 누구인지, 고멜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고멜은 행실이 나쁘다고 그 마을 주변에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고멜과 결혼하고 보니까 호세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멜이 바람폈죠. 고멜이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멜이 호세아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고멜에게는 이 호세아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멜이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잘못 결혼하라고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고멜이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멜이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 일은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던 고멜의 잘못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결혼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써봤을 텐데 전도사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사줘.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시끄러워. 가서 공부해. 저는 목소리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데 엄마가 나한테 시끄럽다고 가서 공부나 하라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유, 말이나 잘 들어라 라고 엄마가 말씀하시기도 하죠. 저희 엄마만 그러나 봐요. 우리 엄마만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때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너 스마트폰 생기면 공부 잘하고 말씀 열심히 잘 듣고 말 잘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약속하면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약속의 뒷일은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스마트폰 생기는 게 너무 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무작정 약속한다고 이야기하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도 잘 하고 말도 잘 듣는다고 약속하지만 이 약속은 얼마나 갈까요? 30초? 30초 누구야? 30초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든이는 약속해 본 적 있어요? 작심삼일로 끝낼 것 같다. 그쵸? 3일도 못 가서 이런 약속이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상 스마트폰이 내 눈앞에 있으면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연락하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마 부모님들도 여러분들과의 그 약속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겠죠. 그러면 이 약속을 잘 못 지킨 것은 그 약속을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의 잘못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약속 잘 못 지킬 줄 알았으면 약속을 들어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고멜이 바람을 핀 건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고멜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호세아는 이 고멜과의 결혼을 후회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여자가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고멜이 잘못했거나 아무튼 이 결혼은 망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멜을 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에는 여자가 이런 행동을 저지르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떠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멜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잘못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호세아가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서 말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이후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고멜의 이야기는 잘 몰라도 호세아는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의 모습과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라도, 다시 집을 나갔을지라도, 아니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고멜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호세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고멜은 호세아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고멜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만 호세아를 떠나려고만 했었던 그 고멜의 모습이 되겠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내가 자꾸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채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그 고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빠르죠? 2주 전쯤에 저희 교회에 있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모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부모님이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몇몇 친구들은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장소가 멀리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뒷좌석에는 다른 부서를 섬기시고 계시는 청년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게 된 거죠. 들으려고 했어서 들은 건 아닌데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청년들이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밸런스 게임이 무엇인지 아나요? 뭔가 두 개를 놓고 너는 뭘 선택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제는 이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기 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교회 역시 초등부라서 너무 좋네요. 예쁘게 생기면 저는 속으로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뻔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무 조건도 없이 이런 조건만 가지고 밸런스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겠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씩 조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가자고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왔는데 저녁 예배 가자고 하고, 집에 돈이 없는데 자꾸만 11조 내라고 하고 헌금 내자고 하고, 목사님 밥 사드린다고 돈 쓰고 교회에 돈을 펑펑 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길래 저는 속으로 내가 그래서 결혼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조건이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냥 게임이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요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뭔가 해야 할 것만 같고, 내가 날 스스로 가난해져야 할 것만 같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인 것만 같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호세아는 처음에 고멜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멜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녀를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사랑이라는 걸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이라고 떠올릴 뿐 이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명확하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마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겠죠. 그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만 하면 어렵고 힘들고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었던, 다른 사람을 쫓아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고멜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누려야 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저나 우리 함께 있는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죠.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게임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과자도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